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은 좋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사슴 한 마리가 수원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2명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박상철 집사님이 주말에도 이렇게 열심히 잡으러 다니셨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집 근처였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었죠. 바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다 아시겠지만 미국 국민들만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세계 1위 국가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고 가장 부유한 나라. 이 나라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집중을 했던 지난주였죠.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나는 별로 큰 영향 없던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뭐 미국에 갈 것도 아니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전반에 영향이 분명히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서 앞다투어서 누가 될 것이냐, 누가 이기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죠? 네, 다들 아시죠?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있기까지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사실 미국 대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번에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혹시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는 우리나라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도 같은 주가 있어요. 주가 몇 개가 있을까요? 50개가 있습니다. 50개. 50개의 주가 미국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뭐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텍사스 주 이렇게 주가 있어요. 그러면 각 주에서 이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정해요. 이 사람들을 선거인단이라고 합니다. 선거인단. 어렵죠? 그러니까 대신 뽑아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직접 내가 시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뽑을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뽑을까요? 이 사람은 나는 트럼프를 뽑을 거야 하면 나는 이 사람이 트럼프를 뽑을 거라 했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렇게 대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신 투표할 사람을 뽑았으면 그 사람들이 2차 투표에서 1차 투표할 때 자기가 누구를 뽑을지를 미리 정하거든요. 저는 선거할 때 이 사람을 뽑겠습니다. 정하면 이제 국민들이 난 저 사람을 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2차 투표 때 이 선거인단으로 뽑힌 사람들이 내가 뽑겠다고 약속한 그 후보를 뽑게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대통령을 뽑는 선거 과정이죠. 사실 지난주에 했던 투표는 1차 투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2차 투표는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인단들이 내가 누구를 뽑을지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결과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선거인단이 내가 원래는 이 사람 뽑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이 사람 뽑으면 어떡하지?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결과가 1차랑 2차랑 가능한 일이긴 한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럴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는 의례상 그냥 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진짜 2차 투표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이 확정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이 대선 과정에서 특히 이 전 세계를 특히 미국에서 뜨겁게 눈에 띄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떠올랐겠지만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은 그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테슬라, 그리고 또 우주선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스페이스X 등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 CEO인데, 이 사람이 왜 떴냐 하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한 후보를 유독 응원하고 지지를 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했죠.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이 트럼프라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나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지지를 했습니다. 그런 선거 운동을 할 때 나가서 연설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트럼프를 지지해야 된다고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몇 가지 이벤트를 또 열었어요. 트럼프가 뭐가 많죠? 돈이 많거든요. 세계 1위 부자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복권을 뽑겠다. 그래서 뽑히면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를 주냐?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4억을 주겠다는 거야. 그거를 매일 하겠다고 한 겁니다. 매일 한 명씩 뽑아서 14억을 주겠다. 네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이제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고 돈으로 투표권을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도 많았는데, 어쨌든 제 기사를 보니까 10명이 넘는 사람이 24억을 다 받아갔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트럼프 선거운동본부에 기부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선거 홍보를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돈이 얼마요? 2,500억. 2,500억을 투자를 한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위해서. 그럼 도대체 이제 궁금해지잖아요. 왜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위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이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시 되고 나서 이제 파티를 열었겠죠, 트럼프 후보가. 그때 가장 옆자리에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일론 머스크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선이 확실시 되고 난 연설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다, 이렇게 추켜 세운 거예요. 순식간에 이 일론 머스크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안 됐으면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돈으로 유권자를 사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다면 굉장한 위험한 많은 고소를 당했을 수도 있고 한데, 이제는 탄탄한 백이 생긴 거죠. 원래 부자였는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백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기사가 떴어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죠? 뉴스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 후보의 이 선거 승리 이후에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하루 만에 20조가 올랐대요. 20조가. 아까 얼마 썼죠? 2,500억을 쓰고 20조를 번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회사인 테슬라도 지금 시총이 1조 달러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이 기업가로서 투자자로서 엄청나게 과감하고 위험한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만약 여러분 지난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돌아간다면 테슬라 주식 사시겠어요? 사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까. 누가 승리할지를 아니까. 그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보다 훨씬 더 큰 승리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예요. 이제 한 달이 좀 더 지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벌써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탄에게 아쉽게 져서 지셨다. 이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으로 듣고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기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미리 예비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시 이런 예언과 세례를 주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그 말씀에 경청을 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목적은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자기를 홍보한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 후보를 홍보를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도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시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니까 이 세례 요한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16절을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한없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앞으로 오실 왕, 승리하실 왕 예수님만을 전파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어요. 마가복음 1장 6절을 보니까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 꿀을 먹었더라. 광야에서 지내면서 메뚜기와 꿀을 먹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장차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지만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례 요한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뭔가 내가 잘 되고 뭔가 잘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더 중요한 사명과 더 중요한 목표를 위해서 포기해야 될 세상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도
편안한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마시면서 누워 있었고, 가끔 누가 집에 오면 아 맞다,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믿어보시고 세례 좀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거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우리 보고 뭐 가정과 직장을 다 때려치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한 직장과 안정적인 가정을 바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한테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한마디 해요.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뜨끔했을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했던 생각이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앞에 놓여진 이 돌들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너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크리스천이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어. 난 세례도 받았어. 이런 표면적인 것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나무는 말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좋은 열매가 무엇일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찍혀서 불에 던져지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 이 사람들도 궁금했나 봐요. 10절에 보면 물어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8절에서 세례 요한이 말했듯이 회개를 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웃을 챙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맺어야 할 열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 방송사에서 하는 다큐멘터리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본 거는 바로 이 한국에 있는 노인의 빈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분들도 한때 우리처럼 이렇게 미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던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빠르게 변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어버린 노인들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했습니다.
가족과 자녀로부터 소외돼서, 그리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어서 질병이 있어도 제때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계속 병들어가는 노인들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2024년 대한민국, 그것도 서울에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신 분들 정말 많고,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민폐만 끼치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워야 할 20대들도 내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집값은 올라가는데 그 정도 급여를 주는 직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나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나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겠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서서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경제적이고 그리고 어떤 자리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승리할 사람에게 붙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앞으로 승리하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승리를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 새해,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한 번 넘어야 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넘어야 할 큰 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기념일이구나, 이것을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즐거워해야 할 계절에 즐거워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을 울려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나서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두 벌밖에 없는 옷이라도 나눠주는 삶을 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나눔을 베푸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안심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충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이 받은 은혜,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넘치게 나눠주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